오늘은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도록 해요. 지난번에 우리 가주고 짐승의 가주고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구두자들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두자들에게만 이렇게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은 타락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성도에게도 어떤 면으로 구두자보다 더 성도에게 더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차별 없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성도가 되었어도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한 분들도 있고요. 또 복음의 이런 하나님의 이 부유함을 다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아주 초보적인 복음에 머물러서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삶은 전혀 능력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두자들 교회 계속 나오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뚫려서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여야 돼요.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드셨든 나이가 젊든 어리든 상관없어요. 귀를 열어서 마음을 쫑긋 세우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 첫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죠? 첫 인간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독처하는 것이 안타깝게 보였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호라비들 이렇게 보면 조금 안타깝잖아요. 물론 과부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 아담 하나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남자 혼자 있으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빈 듯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갈배대 하나를 빼서 그 재료를 삼아서 하와, 성경에서는 이와라고도 하고 하와라고도 해요. 그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한 몸이 되라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명령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파트너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인격이 있지만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부부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출생이 이루어져요. 둘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가인.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아들 낳았다. 뭐 지금이니까 아들 딸 구분 않고 어쩌면 딸을 더 좋아하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들 낳으면 조금 더 힘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둘째 차남을 낳았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벨. 이렇게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 근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뭐 여러 해가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한 시즌이 지난 한 계절이 지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봄에 씨앗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월을 지난 후에 여러 해를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때는 양을 먹을 수 없었죠. 양고기를 먹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짐승을 먹을 수 있었지 이때는 짐승을 왜 키웠겠어요? 예? 목축하는 젖도 먹고 거기에서 털도 깎아서 뭐 또 옷도 해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직업이 하나는 농부고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뭐 드는 사람이었다고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참 너무 동화책과 같은. 근데 실제예요. 이런 장면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땅의 소산이 뭡니까? 농사지어서 나오는 곡식들, 열매들, 뿌리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농사 이후의 수확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추수감사절로 하면 땅에서 나온, 옛날에는 뭐 현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제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이렇게 곡식들, 어떤 사람은 나랑, 어떤 사람은 보리,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열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그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곡식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열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땅의 뿌리, 고구마, 감자, 뭐 등등등, 뭐 우엉,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벨, 동생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몇 절에 써 있습니까? 4절. 아벨은 자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양에게서 처음 태어난 그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불태웠으니까 기름이 타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적에는 양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불로 살라서 이렇게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어디 몇 절입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인류의 첫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동생 재산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아주는, 여기에서 안색이 변해버리는, 몹시 분했다. 이기지 못하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들에 나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 한 가정에서, 그것도 장남이 차남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네 동생 어디 있냐? 내 동생 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다 보고 있어서 네 동생의 피가 소리 지르고 있어. 고백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신문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창세기 4장 1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독교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이 구절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여기에서 성경의 깨달음이 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정말로 구원받기를 바라요. 귀가 뚫리기를 바라요.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왜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왜 제사를 드리냐면 주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을 적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죄가 없으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고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입어서 자기들 부끄러운 데를 가리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죄의 결과거든요. 죄를 안 지었으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제사를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나간다는 뜻은, 자 저를 보세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니까
왜 둘이 똑같이 안 드리고 서로 왜 달랐을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 땅에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그렇게 해서 많이 거둔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잖아요. 어떤 면으로는 그걸 바친 게 왜 잘못됐겠어요? 그거 바치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자기가 또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직업이. 근데 아벨은 어떤 면은 성의가 없게 보여요. 성의가 조금 있다면 첫 새끼라는 거, 처음 난 거라는 거, 다른 거 자기가 다 알아서 오고 나머지 어떻게 쓰고 남은 것들인 게 아니라 첫 새끼, 마치 그 곡식으로 말하면 첫 열매를 드리듯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의는 좀 있게 보이지만 달랑 양 한 마리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단에다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으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면 썰렁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양 한 마리 탈랑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살으면서 그 기름이 불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벨도 받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몇 절입니까? 4절.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이, 자 저를 보세요. 아벨이 죄가 있었는데 죄가 해결되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고 또 뭐예요? 가인도 받지 않으시, 연락치 않은 거예요. 심각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니 옆에 보세요. 둘이 똑같이 제사 드는데 한쪽은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살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막 활활 타올라가지고 제사가 드려지는데 한쪽은 막 그렇게 풍성해 땅에 솟아서 쌓아놨는데 그건 아예 썰렁하냐, 아무 기색도 없어, 기별도 없어.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분이 날만하죠. 그러니까 분이 나니까 들판으로 몰래 데리고 가서 동생이 혼자 있어 그때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지 왜 안 받아주고 갖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셨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걸 질문 안 한다면 이 성경을 헛읽는 거죠. 왜 하나님이 형제간을 똑같이 제사 드리게 해놓고 한 사람만 받고 한 사람은 안 받고 시기심이 충천해가지고 왜 그런 불상사가 나도록 하셨나?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이 이유를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다 네 마음대로 해. 한 가지는 안 돼. 그랬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격적 존재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뭐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해서 정령 죽으랴. 선악과가 애지중지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만물의 영장이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나고 만물의 영장이라도 너는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런 책임적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존재예요? 아무리 만물의 영장으로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따먹지 마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인간은 그거 하나조차도 여러 개를 금지하고 조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하나만 어기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를 어긴 거예요. 어떤 동기로? 마귀 말을 듣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뭐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족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등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가 뭐라고 꼬였어요?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럽게 보여서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라서 하와가 따먹었다.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또 따다가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또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건 똑같아. 자, 마귀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틀림없이 죽어요. 오늘 안 죽는 인간이 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안 죽었습니까? 문선명이 안 죽었습니까? 박태선이 안 죽었습니까? 교주라 할지라도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 다 똑똑하고 잘나도 죽어요. 재벌도 죽어요. 의사도 죽어요. 간호사도 죽어요. 약사도 죽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죽어요. 임금도 죽어요. 안 죽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죠? 자, 마귀가 어떠냐? 마귀 이름 뜻이 거짓말장이에요. 송사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꾀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베예요. 마귀는 역시 거짓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참말을 했잖아요. 너 따먹으면 안 돼. 너 죽어. 반드시 죽어. 오늘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우리 계속 초상 치르고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죄값을 어떻게 갚아야 하겠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끊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실 적에 그 생명을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졸으면 큰일 나요. 인간의 생명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생명을 어디다 넣어놨냐면 피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따라서 합시다. 피 속에다 넣어놨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떠서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난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죗값을 갚게 하였나니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라고요? 죄를 속하는 이라가 아니라 갚는 이라예요. 갚는 이라. 죗값을 갚는 것이 뭐가 갚아요? 피가 죗값을 갚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자체를 다시 봐주세요.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결과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생명을 끊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 속에 있어요. 몸 안에 있을 적에 이 피는 생명이죠. 몸 밖으로 나오면 피 흘림이라고 그래요. 답시다. 피 흘림. 피를 흘리면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빠져나온 거가 피가 생명인데 피가 흘러나오면 생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따릅시다. 죽음. 사망.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면 피 흘려 죽어서 죗값을 갚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 결과라고 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꼬우면 빚쟁이가 되잖아요.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가져왔으니까 뭘 갖다 갚아야 돼요? 돈을 갖다 갚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듯이 죗값을 갚는 방법도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을 꼬아서 빚쟁이가 됐으니까 돈을 갖다 갚아야 빚쟁이가 안 되듯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듯이 죗값을 갚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죗값을 갚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피 흘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피 흘려 죽여야 죗값이 치러진다.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값이 치러졌으면 빚을 갚으면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값을 갚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뭘 입었다 했어요. 저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 풀을 갖다 엮어가지고 자기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 그거요. 부부간에 장난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 풀이파리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또 어떻게 가다 물건에 뭐 스친다든가 뭐 또 풀이파리 찢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풀이 말라가지고 바삭거릴 거 아니에요. 그게 며칠 가들 못해 풀이파리로. 그러니까 자기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풀이파리로 만든 그 옷을 벗겨내버리고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혔어요. 따라합시다.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짐승의 가죽. 자, 여기를 보세요. 짐승의 가죽 옷이 뭐예요? 짐승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짐승이 어떻게 죽었어요? 가죽이 나오면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그 결과로 가죽 옷이 나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죄를 가려주는 것이 짐승의 가죽 옷이었다. 그 말은 가죽 옷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이 되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가죽 옷은 누구를 떠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로 옷 입는다 그렇겠죠. 예수로 옷 입는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옷을 주었어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로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의 가죽 사건이 나온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라고 해서 나에게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직사하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 죄를 갚는 제사. 따라서 죄를 갚는 제사. 죄를 해결하는, 죄를 깨끗게 하는, 죄를 제거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피 흘려 죽이는 희생 제사를 치르고 죄값이 갚아지고 난 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성경이 저는 그냥 그 구주를 깨달으면서 너무 짜릿해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통해버리더라고. 맥이 막 통해버려. 성경 66권이 꿰뚫어져 버려. 어떤 구절? 히브리서 9장 23절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고요? 죄사함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피가 생명이고 피 흘리는 건 죽음이고 죽음은 뭐라고요? 죄값을 갚는. 피 흘려 희생해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헌금 잘 내도 새벽기도 안 빠져도 교회 집사장로 목사를 해도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서 내 죄가 다 영원히 해결되었다고 이걸 믿는 사람 이외에는 천국 갈 자가 없어요. 그래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옹골 송천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셨는데 강단에서 이 말씀 한마디만 전해줘도 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있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 잘해도 강단에서 예수님 피가 증거되지 않으면 허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한 사람도 천국 보낼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옹골 송천교회를 시시하게 보면 큰일 나요. 몇 명 안 된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교회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의 뭘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피 흘려 희생하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따르시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안 갚았는데 누가 갚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갚아서 은혜가 아니죠. 내가 실컷 빚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갚아줬어.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내 행위로 노력으로 애써서 가는 나라가 아니. 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모든 종교는 행위로 간다고 가르쳐요. 모든 기독교도 이방 종교화되면 행위로 갈 것처럼 교회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 죄는 내가 졌는데 값지는 예수님이 갚아줬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모든 타 종교는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를 가르쳐요. 아벨은 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달랑. 아유, 저 성이 되게 없네. 저거 한 마리 들어서 저거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주위에서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게 해서 안 먹여요. 양 새끼 한 마리인데 달랑. 얼마나 시시해. 얼마나 초라해. 근데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려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 사이에 낀 그 기름이 불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었어요. 속죄, 죗값이 갚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제사를 자기 아이디어로 온 게 아니라 내가 땅의 소산으로 수북이 쌓아서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아벨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그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은 천없는 소리를 해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 갖고 갈 수 없어요. 그건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계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길 위에는 없어요. 아벨은 아까 짐승의 가죽옷 사건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희생해서 자기 엄마 아빠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짐승의 희생제사가 있었다는 것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 전수해 줬다니까. 근데 가인은 엄마 아빠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지나가는 말. 자기가 생각할 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오산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짐승의 가죽옷은 누구를 뜻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거예요. 여기 아벨이 드린 양 첫 새끼 한 마리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쳤던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왜? 그 짐승의 가죽옷도 누구를 뜻한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여기 짐승 양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아직 안 왔으니까 짐승 가지고 그냥 갔을 뿐이지 그 마음에는 누구를 품은 거예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안고. 왜?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으니까 그 여인의 후손을 마음에 두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구속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갔겠어요. 여기도 아벨도 오늘 보니까 양 한 마리 잡아 죽였잖아요. 피 흘려서 불태워서 죽였잖아요. 짐승의 가죽옷이 남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아들은 누구를 뜯어겠어요? 조금 더 가까이 온 거야. 누구? 독자. 100살에 난 독자. 누구를 뜯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 이삭은 예수님을 뜯어야 돼요.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셔요. 성막, 텐트. 광야 40년을 지나는 여정에서 텐트를, 성막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양들이 죽어왔어요. 그 양은 뭘 뜯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은 뭘 뜯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 여호수아를 공부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이 되니까 이제는 텐트가 없어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벽돌로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 지낸 거예요. 뭘 잡아 죽였어요? 짐승을 잡아 죽인 거예요. 수도 없이 죽어간 짐승들은 다 누구를 뜯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저 예수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세례요한이 한 말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짐승의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 희생당했던 그 짐승, 아벨이 드린 짐승, 그 이후에 노아도 홍수 후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려요. 그 후손들이 다 제사를 드려요. 수도 없이 죽어간 그 모든 짐승의 피는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행연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샘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까 첫 새끼 양, 아벨이 드린, 똑같잖아요.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은 사람이 키워서 끌고 온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키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예요. 여자가 직접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져요. 세상의 모든 이 창세기부터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죗값을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 피로, 따라합시다. 짐승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피 흘려 죽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 두꺼운 소 10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길이 열려서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가 허물어져 버렸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어쨌다고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다 누구라도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휘장은, 찢어진 휘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찢어진 육체 사이로 풀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시록 가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 어린 양.
보좌에 앉아 있는데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우리의 거기는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친히 등이 뒤진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계시록에서도 계시가 다 완성된 후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단지 양 새끼 한 마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자가 하나도 없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으면 누구라도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도의 영혼들, 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뭔 말 알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오는데 완벽하신, 온전하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내 생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오늘 전파된 이 예수님,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오나 가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정성을 들였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종교로는, 인간의 됨됨이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에게 밝게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에서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